네, 안녕하세요. 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찬송입니다. 40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8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터일 수도 있고 어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 매우 느슨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암이나 폐렴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평균 3.7년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평생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면 때로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 이 관계가 깨어져서 서먹서먹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불화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고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성을 말하죠. 이 두터운 성벽을 말합니다. 산성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에 있는 성의 문빗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성을 취한다고 하는 것, 또 산성의 문빗장을 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웬만큼 강해가지고는 취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깨어진 유리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들은 관계가 깨어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어떤 일이 있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을지라도 그 관계를 깨어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런 힘쓰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미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신도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이 724명을 대상으로 10대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75년간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직업, 가정생활, 또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75년간 추적을 했는데 그 중에는 공장 노동자도 있고 벽돌공도 있고 변호사, 의사, 심지어 대통령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분열자도 있었는데 그들이 75년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히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과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서먹서먹하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될 그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내 안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을 때 크던 작던 내 안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 그대로는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일만 생겨도 그 상처를 후비고 팔기 때문에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가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상을 입었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연고를 바른다든지 여러 약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있는 병일지라도 약을 먹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내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토해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던지 다윗은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다윗은 그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나 고통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수치와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진 관계에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다른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내가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놈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놈이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주체는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든 생각을 잘라버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속삭일지라도 그 모든 속삭임을 잘라버리고,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형제야. 나는 그 형제와 화목해야 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아픈 상처가 있지만, 아픈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불화했던 그 형제와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까지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불화했던 모든 사람일지라도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또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